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새 생명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에 헌신된 삶으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러 모양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애씀과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시되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함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근심과 염려, 무거운 짐과 같은 모든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악기에 뮤트가 들어갔나만 확인해 보시면 악기 쪽에 그 콘솔에 악기가 지금 뮤트가 안 잡혀 있으면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오늘이 24일이죠. 강다영님, 네, 읽었습니다. 예, 김혜숙님, 네, 읽었습니다. 정현숙님, 김성길님, 신채리님, 읽었어? 신현종님, 이상민님, 이정숙님, 예, 성경 읽었습니다. 최수빈님, 정길수님, 유민아님, 이보현님, 이혜농님, 유진주님, 이은옥님, 예. 네. 뭐가 문제였죠? 지금 소리가 안 나요, 이제. 저 뒤에 켤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마가복음 앞부분 약간 우리가 진도를 나갔고 이제 마가복음 타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지난 학기 때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룰 수 있으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간복음 중심으로 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렸던 지난주에 드렸던 여러분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까지 했나요? 예,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3페이지를 보시면 자, 마가복음의 저작 장소부터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장소, 우리가 항상 개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저자가 누구냐, 또 쓰여진 공간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여타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의 진정성이 여부죠. 이 책이 성경으로서의 우리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신뢰할 만한 가치는 무엇으로 봅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 사도들, 또 그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근거한 것이냐. 그리고 이 쓰여진 장소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독자들과 저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정상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온전 책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개요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배경을 보고 쓰여진 장소들을 찾아보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냐? 그 시대적 시기가 어떤 때에 쓰여졌으므로 이 쓰여진 시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자의 상황, 그 시대의 환경, 그 배경 이러한 것들을 알을 통해서 이 책의 가장 1차적인 목적, 그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확한 이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현장감, 그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그 내용의 말씀의 맥락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이해와 현장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내 삶 속에 이것을 적용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이 개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마가복음에 쓰여진 장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 갈릴리, 제3장소인 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북쪽 시리아 지역, 갈릴리 북쪽의 시리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쓸 수 있는 데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런 학자들마다 뭐 이 중에 하나가 걸리죠. 어디든 쓰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유력한 공간은 로마였을 것이다. 베드로의 최종 마지막 목회지고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던 마가가 함께 사역했던 로마에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러한 책이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개요적인 부분들은 100% 확신한 증거라는 표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증거적 내용들과 그 당시 초대의 교부와 교회의 상황을 기록한 어떤 몇몇 교부들의 기록들, 저작들 이런 속에서 이 성경은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유력한 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언제 뭐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물 유형으로 대통령은 기록물이잖아요. 기록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정을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였을까? 자,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속에 있는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유대적 성향이 상당히 빠져있는 쭉 빠져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로마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력한데 로마에서 이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인인 마가 또 뭐 우리 그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그러한 기록된 책이다. 그러한 독자들, 기독교인들,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고 위한 그러한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이따 문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텐데 매우 급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나가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에 이 마가복음은 소위 얘기해서 박해 문학이다, 고난의 문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로마의 박해,
또는 그 저작 시기에 따라서 70년 전후로 나눈다고 했는데 70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졌을 때에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인내를 키워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다. 또 70년 이후라고 했을 경우에는 뭘 근거로 했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근거로 했죠.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면적 도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도들과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죽음 가운데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배경이 된다고 하면 그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기를 권고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향한 그러한 내용들이 될 수가 있더라. 자, 마가복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70년대 이전설로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작 장소 역시 로마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였을 것이라고 가장 유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어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용어나 풍습에 대한 설명들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했을 경우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돼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가 다 유대인들이었죠. 물론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었죠. 치료받고 구원받은 로마인도 있었고 그리고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사도, 유대인들의 제자들, 유대인들의 무리들 이러한 것으로 출발했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교회가 형성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도 그 대상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배경, 즉 태생적 유대인, 어떤 혈통적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혹여 그 가운데 유대인이지만 민족적으로는 다른 이방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귀화한 유대인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함께 유대인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자,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했을 경우라면 여러분 굳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추석 때 밥을 먹었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감사하며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떡과 송편을 만들어 먹는 명절입니다. 라고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그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추석을 지킵니다 했을 때 추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민족이죠.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의 유대인들의 풍습과 어떤 용어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7장 2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보세요. 7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에 보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죠. 이제 지금 이 손 씻는 문제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게 당연한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길게 한 절, 길게 두 절에 이르러서 가로를 치고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 즉 우리가 가장 강력히 추정하는 바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도 보면 자, 너희는 이르되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고르반이라는 건 이 뒤에 있는 이제 아라모라고 하는 거죠. 아라모인데 그러니까 유대 그 시대의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제 용어인데 이 아람어로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그쪽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르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죠. 근데 고르반이라는 것을 당연히 이걸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르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고르반이 뭐지 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도 한번 볼까요? 34절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로서 에바다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바다를 열리는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은 이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5장 41절도 있어요. 여러분 많습니다. 5장 41절도 보면 자, 달리다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달리다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여러분 그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 과부의 엽전, 그죠? 과부의 이게 라틴어, 로마 이제 종종 이제 라틴어 로마어를 쓴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제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어 라틴어죠.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엽전 두 푼을 로마의 화폐인 고드란트라고 표현하고 있다. 12장 42절 나오는 말이에요. 고드란트. 고드란트라는 화폐 단위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빌라도의 뜰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브라이도리온. 한번 볼까요? 15장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 자, 되어 있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 브라이도리온. 자, 이거는 당시 사실은 이제 빌라도의 뜰이기 때문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것은 빌라도의 뜰이라든지 총독의 뜰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원래 말을 그 용어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 유대인이 아닌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로마인들, 로마 라틴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으로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5장 9절에도 6장 27절에도 여기 써 있습니다. 자, 6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6장 27절도 한번 볼 때 한번 쭉 봅시다. 자, 왕이 곧 치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자, 여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뭐지?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픽트리 성경을 여러분 사라고 막 했던 이유가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자, 6장 27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스페쿨라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시위병, 시위병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요라는 표현을 이건 우리는 시위병 뭐 당연한 말이 아니고 뭐 다른 로마가 아닌가 봐 싶지만 헬라어 그 성경을 보면 시위병을 뭐라고 썼냐면 스페쿨라톨이라는 말을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시위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정도로서 뭐 더 있어요. 많습니다. 이렇게 아람어를 쓰되 아람어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유대 전통에 있어서의 그 내용에 갖고 있는 의미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시비가 붙는지 이러한 것들을 유대 전통과 그 단어의 번역과 이런 것들을 덧붙이든지 아니면 라틴어로서 헬라어로 쓸 수 있는 내용들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을 그냥 라틴어 단어로 쓸 수 있어 이유들은 이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방인 중에도 특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1차 독자죠. 그들만을 위한 건 사실 아니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 당시 1차 독자가 로마
지고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사용된 시간이 헬라식이 아닌 로마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다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12시가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굳이 이게 따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유대의 계산법은 아침 6시예요. 해 뜰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거를 해 뜰 때라고 보는 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루의 시작은 사실 해가 질 때부터예요. 그 전날 저녁 때부터입니다. 근데 낮이라고 하는 개념은 해 뜰 때부터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밤은 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루는 이해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해가 짐과 동시에 하루가 시작돼요. 유대적 시간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쓸 때에 로마식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낮 시간대를 표현할 때는 6시부터 쭉 그 각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 뜨는 시간 6시부터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가 되면 어떤 시가 됩니까?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는 1시, 2시, 3시. 그죠? 12시는 6시가 되는 거고, 오후 3시는 제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 3시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제 9시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시간은 로마식 시간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공관복음에 쓰고 있는 유대적 그러한 개념의 시간을 쓰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쓰는 시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시간적 상당한 혼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시간을 거기서는 6시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럼 6시면 언제입니까? 제6시라고 했을 경우 유대적 시간 개념으로 6시면 언제요? 12시잖아요. 12시인데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은 이미 공관복음에서는 제9시, 그러니까 제3시, 유대식으로는 제3시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하는 시간이 6시란 말이에요. 그럼 12시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간을 로마식으로 계산해서 새벽 6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은 결국 못 박히신 날의 새벽인 거예요. 그 밤 깜깜한 날, 해 뜨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빌라도의 뜰에 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해서 재판을 받으셨던 그 과정이 새벽에 다 이루어져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시간이 이제 6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 6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매를 맞으시고 이제 끌려고 올라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대 유대인은 밤을 4시간씩 3가지로 구분을 해요. 3시간대로. 그러니까 경이라고 해요. 그때는 1경, 2경, 3경까지 유대식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근데 로마식은 어떻게 됩니까? 3시간씩 4번으로 구분해요. 1경, 2경, 3경, 4경. 그러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9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4경이 되는 거예요. 유대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1경, 10시부터 2시까지 2경, 2시부터 4시까지가 3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관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를 걸어오시는 그때에 그죠? 풍랑이 일어나는 그때가 시간이 언제였느냐? 제4경이었다. 4경, 그죠? 맞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4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4경은 결국 로마식 표현으로서의 시간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시간 계산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로마식 계산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봐요. 그렇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 왜 밤 시간을 6시, 하루의 시작을 6시부터 시작하느냐. 이미 이제
그 창세기에서부터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그 속에서 먼저 뭘 언급합니까? 저녁을 먼저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제시를 한단 말이죠. 구약의 예언들을 제시를 해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취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을 언급해도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 그 당시 지금은 뭐 복음에 가는 것마다 신구약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기드온 협회에서 성경을 보급할 때에 그 성경 보급에 구약, 신약 다 있는 책을 보급하지 않고 신약이 있는 책만 보급하죠. 신약과 이제 시편,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책을 좀 하나 소책자를 이제 호텔마다 갖다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호텔마다 갖다 놓고 배급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당시 인쇄술도 없어서 구약 성경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구약의 예언과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며 자라왔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구약을 제시해봤자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대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라 함은 구약 성경을 전제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과 연결을 지어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그 구약의 단어, 그 구약의 예언들을 제시하는 것은 선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필요라는 표현이 좀 불손하지만 그보다는 말씀 그 자체, 예수님 자체로서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언적인 부분들을 다 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한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의 지역 들어가는 거 이러한 것들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방 선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게 만들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 놓으면 불편해서 예수님을 수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를 시켰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마가복음의 독자 대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로마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방인이며 이방인들 중에 특히 로마인들을 위한 책으로 쓰여진 것. 그래서 그 저작자의 배경을 또한 마가의 삶의 배경을 볼 때에 로마에서 목회했던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서 그의 증언을 듣고 그를 토대로 해서 쓴 로마인들을 위한 책, 이것이 마가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문학적 특징과 구조는 무엇일까? 자, 마가복음의 특징 1번이요. 반가로 1번. 여러분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주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헬라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로 이 문자를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막 느낄 수 없지만 헬라어적 표현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그 문체와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차이 난다 그래요. 누가복음은 매우 우수한 헬라어 문체와 글, 논리성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느낌은 뭐냐? 매우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감 있는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A를 보면 즉시라는 말. 예수님이 즉시 그 즉시 41번이나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속에. 즉시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움직임이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긴박해요.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한참 있다 며칠 지나서 불렀니? 라고 대답을 하시면 내가 죽어요. 죽는데 예수님이 내가 저기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 라고 하신다면 이 로마의 지금 긴박한 박해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르짖으면 주님은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는 걸 즉시 가시는 겁니다. 그 즉시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즉시라는 표현이 바로바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적 하나의 모습이다. 자, B를 보세요. 마가복음의 묘사는 매우 빠르고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자 여기서 뭐 즉시라는 표현이라든가 전체적인 묘사를 보면 간결하게 뭐 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마태복음이 함축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로마인들의 생활 양식, 정말 행동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그들의 특징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쓴 내용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도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그리고라는 단어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리고 예. 이제 그리고 계속 넘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루즈하는 느낌이 안 들죠. 박진감 있게 넘어가는 겁니다. 또한 이런 표현들. 자, D를 보십시오. 아람어, 보통 주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자, 아까 언급했던 것들이 그냥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마가가 한번 정제를 해서 번역된 표현으로 그냥 아까 우리가 시위병이라는 표현을 그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시위병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처럼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번역된 그 문체로 그냥 써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현장감 있는 느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걸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해서 자, 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라고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도 물론 생동감 있지만 주님이 그때 외쳤던 외침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야 라고 하는 현장감 있는 그 소리, 그걸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달리다금, 고르반, 에바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보아너게 3장 17절에 보면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자식들,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를 보세요. 2를 보면 역사적 현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 시제 속이 특수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술해 나갈 때 헬라어적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지만 현재 있어지는 일들처럼 쓰여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151번, 그러니까 시제적으로 그냥 현재처럼 쓰고 있는 것이 151번처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우리가 좀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제적 표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대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고조선 시기예요. 2333년 전, 그죠? 기원 전, 아니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 고조선 때 맞나요? 그죠? 삼국시대가 뭐 태동되기 전인가 뭐 왔다 갔다 할 때 아닙니까? 기원 전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멀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기술에 있어서 현장감 있는 표현들을 썼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매번 익숙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재적 진행형이고 그 예수님이 그때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우리 인간적인 물리적 시간으로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주님은 그때나 지금 같은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인터스텔라 있죠? 그 아버지가 시간을 초월해서 그 딸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도서관 같은 마지막 장면에서. 이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 있는 물리학적,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같이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할 때 매우 현장감, 주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매우 현장감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 마가도 그런 현재적, 역사적 현재의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가로 2번을 보면 마가복음은 기적을 강조하고 있다. 기적을 강조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공관복음은 아니니까 이제 번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와 부족하지 않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가르침, 유훈, 교훈들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마태복음 특징적인 게 뭡니까? 산상수훈과 맨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대한 설교들,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태도, 앞으로 있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준 것들을 강조를 해요. 누가복음도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 요한복음도 7번의 강화의 말씀들을 통해 길게 많은 말씀들, 특히 마지막 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그 말씀들,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가르침이 없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중간에 이제 있습니다만, 그것들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행적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적이 마가복음에는 18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개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비유는 4개의 비유만 갖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뭐 중요한 가르침은 13장의 일부 한 부분만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로마인들의 행동 양식이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 중심적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뭐 어쩌면 베드로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뭐 전부 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고루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 설교자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를 주목하든지 아니면 복음서 중에 기적을 강조하든지 뭐 이런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로마 교회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사실적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을, 행동적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마가와 그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마가가 성경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전체 36개의 기적이 나와요. 36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8개가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까지 다 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외에 4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은 없다고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세 복음서에 공통된 것은 11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11개의 기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두 복음서, 마태, 마가든 아니면 마태, 누가든 마가, 누가든 그 2가지만 결부해서 2가지의 공통된 건 7가지. 그리고 한 군데에만 나오는 각각 한 군데에서만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17개의 기적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 본서의 이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기적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기적적인 내용만, 예수님의 행동적인 것 말고 기적에 관련된 부분들만 3분의 1 정도의 그러한 분량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연속적으로 기적이 계속 이어져요. 쭉쭉쭉 이어지고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매우 집중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전해주고, 11장 이후에 이제 그 후반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적입니다. 마가는 박해의 시기에 쓰여진 박해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병 고치는 존재가 아니라 또 귀신 쫓는 그런 퇴마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더 특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부분들을 집중하다가 후반부에 십자가의 도로 집중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와 기적이 막 부각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다 십자가를 다 집중합니다. 그걸 집중하지 않는 복음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1장 1절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30대의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와 마태는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공정성입니다. 5번, 반가로 5번. 마가복음의 묘사는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무엇이 공정하냐? 무엇이 공정하냐? 제자들이 잘한 것들을 칭찬하는 매우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표현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광이 갈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히려 여기서는 제자들의 미숙함을 더 드러내고 있어요. 영적 소경이었다는 표현들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 또는 이제 해석가들은 실패한 제자도다라는 표현으로 이 마가복음에 부제를 붙여요. 실패한 제자도다. 예수님 자체가 실패했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도우심과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패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제자도가 회복이 되고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에 비춰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하는 제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자, 이 마가복음을 좀 더 세세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어쨌든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한 뼈대와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하고 마태하고 누가는 약간 좀 이보다는 간결하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4장 13절 볼게요.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자,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무지함, 너희들도 모른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저 정상적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빨리 서야 되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들, 과정 속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6장 52절 보세요. 6장 5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셨던, 즉 뭐예요?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둔해졌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이는 그러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냥 두려워 떨며 뭐 그러한 모습, 이거 유령인 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먹이는 급식 문화, 급식 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급식. 떡을 떼어주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보면 이미 이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떤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적적인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동의와 동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유령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7절. 자,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갑니다.
함께 계신데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일들. 자, 또 한 번 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오병이어를 전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있냐 4,000명의 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있어짐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9장 10절. 자,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죽음과 부활을 이미 한번 8장에서도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대체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2절도 보면 깨닫고 또 묻기도 하고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여전한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척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3장 21절. 3장 21절 보세요.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미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도 좀 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무지함 좀 빼고 제자들 지금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조금 좀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미쳤다 예수님 보고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높이려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를 몰랐나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데리러 갔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공정성이에요. 가감 없이 더하지도 아니하고 더 빼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저는 가장 싫은 것 예전에 지금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니 뭐 좀 마리아한테 동정녀한테 태어나는 건 좀 이렇게 좀 빼도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진리인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혈통으로만 났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그분도 완전한 사람이지만 혈통으로 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를 이어서 사람의 자손으로 난 사람이라면 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인택해 하셨단 말이죠. 그럼 죄가 없는 존재로서 그가 존재해야 될 명확한 근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가감 없이 이게 성경의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 그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좀 빠졌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이방인 기생이었던 라합, 뭐 아버지와 근친했 며느리가 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런 사람들 이름은 굳이 룻도 뭐예요? 이방인이 아닌 거 모함여인. 성경에 보면 가지 말라고 만나지 조도하지 말라고 했던 여인인데 말이죠. 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써 넣는 겁니다. 이게 공정성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런 공정성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감정적 묘사도 쓰고 있어요. 동정심, 엄격한 모습, 분노, 슬픔, 원함 이런 기재가 되어 있죠. 1장부터 쭉 이제 여러분 기재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특징이 뭘까요? 종으로서 예수님의 내용을 강조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반가로 6번에 네 번째 줄에 써 있죠. 이거 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나왔다. 이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십자가에까지 목숨으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7번 반가로 보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이제 사용되었다. 데나리온, 고드란트, 화폐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은 은전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어를 쓰는데 이 한 세겔은 4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고요. 고드란트 썼습니다. 한 1,000원 정도의 동전입니다. 동전. 랩돈의 2배가 되는데 목욕 그 당시 뭐 목욕하는데 한 해 비용이었다. 로마 또 용어를 사용하는데 레기온 군대를 말하고요. 브라이도리온 집정 관저, 켄투리온 백부장. 백부장도 이 켄투리온. 여기 우리 번역한 성경은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헬라어를 보면 거기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켄투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자, 삼중구조 8번 보면 삼중구조다. 자, 천국 비유를 할 때 세 가지, 4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고요.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세 번의 실패한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자,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는 뭐냐면 한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이 통으로 있습니다. 통으로 있는 한 사건이 쭉 전개가 되다가 중간에 다른 사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게 샌드위치 구조, 3중 구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가지가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락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보시죠. 3장.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 지금 봐요. 3장 20절부터 보시면 자, 식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가 21절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예수님 이제 미쳤다 생각하고서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다가 이 속에서 22절부터 딱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붙들러 왔는데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서기관들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가 이 얘기를 한과 동시에 그 이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 자, 또 하나. 여러분 이건 잘 알려진 거죠. 5장을 보세요. 5장. 5장 보면 5장 22절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내 딸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중에 25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여인을 고친 다음에 3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제 야이로의 집의 이야기, 죽었다 선갈이 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특징적인 것이죠. 자, 섬세한 감정 표현들이 있어요. 자, 불쌍히 여기사 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1장, 6장, 8장 3번씩이 나와요. 또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건 십자가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의 그 감정적 표현 또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고통, 죽으심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완전한 인간이었다. 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죄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죽으냐? 아니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대신 되는 대등한 어떤 존재로서의 나를 대신할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나만이 아닌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사람을 표현하시되 심히 죽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특수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스스로 자라나는 시비유라고 하는 마가복음만 갖고 있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베세다 맹인 치유 이적,
대한 부분들 14장에 보면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죠? 다 생각이 나시죠? 한 번밖에 안 읽으셔서 그런가요? 여러분 또 읽을까요? 자,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또 선교 명령. 자, 선교 명령 16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표현인데요. 16장 14절부터 18절. 자,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15절부터 보시죠. 또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연결되어 계속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독특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특징이요. 구조적인 거. 자, 이 구조적인 것을 구조를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든가 그 다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를 여러분들이 뭐 이 구조는 뭐 앞에 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책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어떤 주석이라든가 내용이 달려 있는 책을 보면 구조가 딱 있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몇 절까지는 이거고 어떤 내용이다 이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절대적으로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신뢰도가 있어요. 신뢰할 만해요. 그 내용들을 그 앞에 개요적인 것들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의 맥락에 따라서 이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다. 차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여러분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먼저 보셔서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구나. 대부분 많은 저석들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어서 이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고 기승전결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저의 서고에도 사실은 안 읽은 책 어제 책 정리를 막 하면서 이제 옮기는데 안 읽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안 읽었느냐? 제가 최소한 목차는 다 봤습니다. 최소한 목차는 다 보고 사실은 이제 저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목차를 보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많은 산재되어져 있는 지식과 정보들 것들을 책은 사실은 그것들을 집약해서 뭐 과학적 새로운 발견을 쓰든가 뭐 이런 전문적 기술 이런 것들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의 도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산재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걸 또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배열해서 만들어낸 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분야마다. 여러분들 사실 새로운 어떤 신앙 서적을 읽다 보면 전혀 새로운 말은 아니잖아요. 표현들이 조금 더 각성을 시키고 도전이 되는 표현들을 쓰는 것뿐이지 이 내용들이 사실 설교 때 말씀을 통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을 그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좀 더 문체적으로 풍성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또 이걸 좀 더 강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게 이런 표현들을 썼을 뿐이지 사실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쓰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신학적인 책들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최소한 목차는 명확하게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다 꽂혀 있어야 돼요. 각 분야마다. 그래서 그 분야들이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든가 또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뽑아서 목차를 보면서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목차에 있는 그 부분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걸 읽다 보면 전후를 또 다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건데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길게 얘기합니다만 목차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개요, 이 구조 분석한 것들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스스로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죠? 이거 각 과제로 각 읽고 나서 뭐 개요를 쓰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숙제 검사를 우리 이번 학기는 숙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뭐 과제를 안 냅니다만 그 구조를 우리가 내가 읽고 구조를 써볼 수 있는 지경까지 여러 번 읽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숙제는 안 내겠습니다만 집에서 여러분 읽으면 그걸 구조로 내시라고요? 내라고? 여러분들의 선배가 그 숙제를 내라고 합니다.
미워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올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읽으세요. 읽고 여러분 스스로 훈련을 해보세요. 성경 앞에 있는 그 구조 쓰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읽고 여기부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걸 쭉 한번 써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전환이 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1장까지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쫙 오다가 거기서 딱 끊겨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딱 여기까지 기적이 오다가 여기부터는 기적이 안 나타나네. 그럼 기적의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무슨 기적? 요한복음은 그게 명확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생각나시죠?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강화의 말씀들이 똑똑똑똑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르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이 이 구조를 구분을 하는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러한 지역적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죠. 공간을 통해서 구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지 않는 거예요. 굵직하게 그냥 갈릴리에서 있는 일을 쭉 해나가다가 유대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두 지리적 명확한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여기 보면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서술해나가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알아가고 점점 이게 고백되어지는 그 부분의 요소를 통해서 이것이 전개되고 구분되는 그러한 구조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 그 다음 보십시오. 일반적 구조, 좀 전에 얘기했던 지리적 구조예요. 사역 준비가 있어요. 사역 준비를 하시는 것. 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록되는 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쭉 보세요.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읽지는 않고 눈으로 쭉 확인하면서 따라갈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 여기까지가 1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비적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쭉 뭐가 나오냐?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14절, 15절에 이제 그 요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친 다음에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냐? 기적도 일어나고 쭉 나오면서 4장에 이제 비유의 말씀도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고치시는 얘기 계속 전개가 되다가 7장까지 그 갈릴리에서 사역이 일어나요. 그다가 7장 24절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갈릴리 주변적인 사역, 즉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오고 31절 보세요. 다시 두로 지방과 시돈, 그죠? 데가볼리. 갈릴리 위에 이방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주변인데 다른 이방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그 시간이 언제? 9장 30절입니다. 9장 30절에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누가 크냐 이런 얘기들 갈릴리를 통과해서 쭉 이제 남하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과정에 이제 이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기적적인 것들과 경험적인 활동적인 부분들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제 10장 9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강화시키는 가르침을 이 가운데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는 길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논쟁이 있으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11장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 이 입성하는 장면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비를 준비하고 환영의 인파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이 11장부터 예루살렘에서 있어지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쭉 14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43절부터 순환과 부활의 시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장 43절부터 잡히시는 것부터 그죠? 쭉 이제 잡히시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